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또 한 해의 끝자락에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어떤 가정은 이미 성탄 트리를 꾸미고 또 캐럴을 틀어놓고 또 아이들과 사진도 찍으면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 성탄 준비도 못했는데 벌써 연말이라니요. 실제로 우리가 성탄과 연말은요, 우리의 삶을 가장 바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챙길 일도 많고 또 모임도 많고 또 새해 준비할 생각들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요 참 분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는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는 2025년 한 해를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성탄은 이 단순히 연말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는 신앙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시간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방법이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탄은 화려한 무대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던 작은 마을,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던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의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고요,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 앞에서 단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게 뭐죠?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탄의 계획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탄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께서 성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시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결혼 전 연인 관계, 그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결혼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파혼이 아니라 이혼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요셉은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었지만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부 관계로 인정받는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당시 사회는요, 성윤리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율법을 어겨서 혼전 관계나 간음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격한 율법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순히 놀라운 말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이 소식은요,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 환경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혼이 깨질 수도 있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죠.
심지어 율법대로 하면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변명할 길도 피할 길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틀어지면 가늠한 여자로 몰려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진퇴양난이 있죠. 사방이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했어요. 위험을 감수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의 위험을 은혜의 문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종의 위험을 두려움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성탄의 문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즉시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설명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막다른 그 골목길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과거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가장 막다른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막다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죠? 그저 당황하면서 머무르거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고요. 변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장 38절 누가복음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한마디가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고난도 손해도 제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건 없는 순종이고요,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성탄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그 어려운 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천사는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어지는요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이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다가 마침내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요 늘 은혜를 구하며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아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갈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찾아갔고 때가 되었을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은혜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은 은혜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의 순종은요 용기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이신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과의 저의 삶의 모습. 솔직히 오늘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후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쉬움이 있었고 솔직히 불평이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왜 우리 자녀만 이럴까? 왜 내 건강만 이럴까?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복된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저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탄 장식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신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완벽했어 그렇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아니, 일부 때도 대답을 잘 안 하더니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이어트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네, 박정훈 목사님이에요. 이 작년에 정말 다이어트 얼마나 독하게 하셨는지 처음에 다 걱정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가 병들어요. 근데요, 1년 지나도 멀쩡하십니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그걸 보고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저 정도면 진짜 대단한 결단이다. 대단한 결단이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이번에 진짜 뺀다? 라고 하면서 음식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몸무게 몇 파운드 빼려고 해도요, 수많은 유혹과 싸워야 돼요. 제가 목사님한테 점심 같이 먹자 하니까 요즘에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어서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또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같이 순두부 먹으러 가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이 대단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신앙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든가요? 결단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진짜 만남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박 목사님 정말 독한 결단으로 몸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결단으로 인하여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결단이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면 진짜 변화운 놀라운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 없는 변화 없더라고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성탄이 열렸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요, 관계의 문이 열리고요, 막혀있던 미래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한 분들을 보면은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섬기고 봉사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에게 가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더 깊이 만나라. 네 마음이 공허하냐? 내가 네 마음 가운데서 너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요셉에게 버림받지도 않았죠.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의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요셉을 살펴보면, 그 요셉은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살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결혼 날짜 잡아놓고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신부에게 줄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신혼살림에 필요한 가구도 자기 손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와 상관없는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소식을 듣던 그날 밤부터 뒤척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수없이 질문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죠.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감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말씀드린 대로 정혼한 여자가 부정한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도 마땅했습니다. 바리새인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율법대로 해라. 본보기로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요셉은요, 사실대로 밝혀서 내가 억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순종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순종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놀라운 결단을 하죠. 그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을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 붙드는 거예요. 순종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 붙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일로 미루는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뒤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작은 약점을 크게 만들어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위치인데 자꾸 말해가지고 분위기를 막 흐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누군가의 약점 하나를 알게 되면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말과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진짜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의로운 사람은요, 요셉처럼 덮을 수 있는 것은 덮어주고 정죄하기보다는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성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성탄은요,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탄의 참된 정신은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탄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었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했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거룩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죄 허물로 죽어있던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온전한 정신이 무엇입니까?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배척이 아니라 포용이에요.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성탄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절기인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허물이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 있죠? 오해가 있죠? 내려놓고 쉽게 잊혀지지 않았던 그 사람, 주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성탄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솔직히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고 하는 말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요셉이 이 말씀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믿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요셉은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24시간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보다 더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인데,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믿기 훨씬 쉬웠을 텐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선택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손을 멈추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허락하시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어려움은요, 결국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의 그 강가로 몰려있는 것과 같은,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보니까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셉도 자기에게 불리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비록 마구간처럼 초라해 보여도 그곳이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은 트리를 맛있게 만들고 선물을 멋지게 준비해서 포장해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맞이할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바쁜 연말을 막 잘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담대히 예 주님,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 기울이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바로 성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역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